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2종교개혁의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과 제2종교개혁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집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다 지어졌다고 자재도 공급 않고 인부도 공급 않고 어디 가서 술판에서 술 먹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건물 완공될 수 있나요? 완공 못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 점수 받으니까 올 A 받아서 너무너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같이 게임하고 등산 다니고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졸업장을 따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데 몸 안에는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얼마 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논에다 모를 심었는데 모가 자라고 쑥쑥 자라니까 농부가 어때요? 이러면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겠지 하고 농약도 안 뿌리고 그리고 제초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얻겠습니까? 종교개혁은 우리가 구원의 도리에 관한 한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참 좋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취하 주님 오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2종교개혁은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교회예요.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를 산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해서 영생에 드리기까지 하나님만 사역하고 예수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영도 우리의 마무리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함으로 만물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구속주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셨고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을 적용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2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영생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난 영을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영을 따라 사시아마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다움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던 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영을 따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 살 수 없고요. 옛사람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찔려요. 안에 가책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허무함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마음속에 엄청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어요. 음란한 짓을 했는데 자기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시기 질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라고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로 코나에 모는 술수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고 통쾌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패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는 코리아 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간사님들, 목회자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은 택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분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예수 믿으시나요? 예. 거듭나셨네? 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완성으로 착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은 것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입학했는데 졸업장 받은 것처럼 착각한 거고, 여러분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안 걸린지도 모르는 거고, 모판에도 못 심어놓고 이제 벼가 자라는데 그야말로 벼가 풀 때문에 무성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코리아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영으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기는 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천사로부터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세운 지 올해 28년 동안 어쩌면 여러분에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방법만 다르고 구절만 다르고 초점만 달았을 뿐이지,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 택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일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 이게 도전이 되지를 않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여본다는 말씀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의 길로, 택한 자의 길로, 성화된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영생할 수 있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게 했다면 거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시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도 하필이면 선악과를 선택해 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게 되고 마귀 종노릇하게 하셨나?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시죠? 근데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이 창조돼서 영생에 들어가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구속하고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은사를 주고 영생하는 일을 마무리 지어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PPT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지금까지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는 이야기 자주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만물과 인간을 구속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던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영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 믿어. 교회 다니잖아. 나 성경 읽잖아. 큐티 하잖아. 나 헌금하잖아. 나 성가대 하잖아. 나 열심히 봉사하잖아. 단기 선교 가잖아. 여러분 이번에 강남 대형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가 여러분 530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가 통지박산이 났어요. 고소득을 얻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새벽 설교 나오죠. 열심히 성가대하고 전도하죠. 열심히 헌금하죠. 봉사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좋은다고 다 속은 거예요. 근데 육신적 욕망이 있어가지고 고소득 올리겠단 말에 그렇게 몇 억씩 줘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겁니다. 코리아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이나 행실로 사람을 분별하기 전에 영과 마음으로 분별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럴 테니까. 여러분 신앙은 영으로 마음으로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말과 행위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큐티하고 있어,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 나는 이게 담배 안 피워, 그런 것으로 여러분 정체성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먼저 여러분 거듭났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변했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성령만이 가르쳐 주세요. 영의 인도를 따라야만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연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그가 믿음이 있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을 것이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냐? 순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새야 이리 날아와, 그러면 새가 날아왔던 거예요. 예. 야 호랑이 저리 가, 그러면 가고, 사자에 앉을 정도로 말의 권세가 무지막지하게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오늘날만한 영적인 대화를 가진 신령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테스트에서 탈락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요. 그 믿음에 합격을 해야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영을 따라서 평생 여러분 순종하고 가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 안에 영생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영생이 들어갔으면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도 마지막 한 번 테스트를 더 하셨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간직할 건가, 아니면 버려뒀을 건가, 주님이 테스트할 건데 그 두 가지 테스트 되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죄가 와버렸고 죽음이 왔고 마귀의 종노릇 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해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할지라도 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군대의 그 엄중한 속에서 하나님이 10번에 거친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 바로와 그 군대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이제 터뜨려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므로 40년 동안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신발이 닳지 않고 먹을 걸 주시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대로 그래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곳은 땅의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원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원망하지 않았냐. 그때 내가 이야기했지.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비록 그들이 그야말로 성벽이 하늘같이 높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인처럼 높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냐. 그때 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싸우셨잖아요. 이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적 하나도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려요. 너희들 한 명도 이제는 적과 그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출애굽한 세대는. 그러나 주님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장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터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로잡혀 가리라고 했던 아이들, 말하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그 아이들이 이 모래사장에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어요. 시내바다에서 언약도 맺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운 세대만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영에 따라서 은사도 나타납니다.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꿈도 꿉니다. 주님의 음성도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장애물과 그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꿋꿋이 이기고 나가는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해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간자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답을 못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모래사장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환상이요? 꿈이요? 은사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돈이요? 대학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에게 살도록 영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하고 한 날 어때요? 기도는 안 하면서 TV는 2-3시간 보지 않냐? 너 회개해 그러세요. 너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밤낮 음란한 짓 하지 않냐? 너 이게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밤낮 거짓말하지 않냐? 그리고 너 남을 향해 시기 질투하지 않냐? 그거 끊어. 못 끊겠는데요? 그래 못 끊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못 끊으니까 주님이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 그러면 내가 끊어줄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한 60년, 성령 세례를 받은 지 한 42년 전했잖아요. 모든 죄는요, 내가 일단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끊게 할 걸 믿고 나가면 끊어지는 날이 꼭 와요. 네. 제가 그걸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한 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갔다고 하는 모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범죄하여 왕좌에 쫓겨났지만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무리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잘못을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죄의 긍휼을 구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폐위를 했잖아요. 이게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서 허구한 날 울고불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왜 그를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이제 기름품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위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rak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 죽인 자가,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라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지 2번에 걸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않잖아요. 한 번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깜깜한 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고 사울 왕과 부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깃만 그가 자르고 그를 살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그거를 자기가 자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적을 했는데 피곤해서 사울과 그 군대들이 들판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살짝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들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가자. 그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7년 6개월 만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돼가지고 성욕이 발동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질책을 당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단이 그를 지적하니까 그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줘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죄 때문에 백주에 엄청난, 한마디로 당신의 그 부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집안 안에 이제 가문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죠.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한바탕 죽을 뻔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거룩한 왕이요 거룩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를 깨닫고 철저하게 그거를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부터 7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이라.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야. 성경에서 원죄를 이야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다윗이고 신약에서 바울이에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지만 몇 번에 걸쳐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원흉이란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거룩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선지자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끊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할 육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끊지 못할 옛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죄를 좋아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좋아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변호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추지 맙시다. 옛사람을 옹호하지 맙시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싸우고 옛사람 무조건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싸움을 42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고 육신을 이제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룩한 길로, 이기는 자 길로, 첫째 부활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걸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회개하여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곧장 그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냈던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된다는 열심히 했는데, 그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모를 했던지, 한 번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의심을 해서 물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또 한편은 변덕스러워서 주님 앞에 야단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은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럴 때 베드로만이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칭찬 들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붙잡히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나중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간하여 말하. 이게 뭐냐면 충고하여 말았어. 아니되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한 이야기가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또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시험 들고 잘못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에 베드로한테 그러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한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요. 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서 밖에 가서 심하게 통곡했더라요. 여러분 죄가 왜 안 끊어진 줄 아세요? 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를 계속 지을 때는 여러분 금시가 아니라 뭐라면 통곡을 하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잘못했고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속으로 내일 또 짓겠다는 거예요. 또 짓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났고 그 잘못했지. 또 내일 육신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 있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다음에 또 옛사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 나 이렇게 패배한 자로 인생 끝날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죠? 이래도 천국 간다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나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나는 이래도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오늘날 교회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죄 짓는 거를 묵인하는 데 있어요? 악행하는 거를 그대로 묵인해 준 적이 있어요? 자기 거역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대로 묵인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유사 구원파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좋다.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잘못하면 이게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지. 실수했으면 그거 잘못했다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안에서 죄를 묵인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그대로 온전하는 거 애쓰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론을 자기가 스스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 찍는 거, 하나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잖아. 내가 거듭났다고 자신하고 살잖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이게 도장 찍잖아. 그거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5번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 또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참여했던 사람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고 수많은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영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던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여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냐?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가짜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너무나 감격해서 나에게 온 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시나요? 그건 사울이란 청년이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지, 천국이란 것은 정말 내 인생에 어떤 걸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런 생각 못해요. 내가 사울처럼 못 산 것이 참 원통하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민망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사울이란 청년 정도는 아닌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5.18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신 자살을 하면서 내가 민주화를 투쟁을 한다지만 죽음 앞에 너무 비겁한 것이 내가 너무나 마음속에 민망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마지막 성령을 받는데 주님이 부활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한 게 믿어지고 나니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혁명적 변화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헌신하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목 잘린 순교 명령은 안 하셨고, 평생 오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목회하라고 않고 너가 가진 기득권 내려라, 부인하라, 이 정도 순교는 내가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어고 여러분 동거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목숨 걸고 그대로 같이 삽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산 것, 영을 따라 산 것만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확실하게 자기가 뼛속 깊이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순간. 그러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66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로 했어요. 내가 무인도 생활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혼자 있는 거. 그런데 혼자 있는 걸 즐거워하게 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럼 내가 반복한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이게 똑같이 외우는 거, 단어 외우는 거. 뭐 이게 타자 계속 이게 반복이 쓰는 거. 운동하는 거. 근데 제가 그거를 순종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되고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라를 모르겠다. 한국교회도 모르겠고 세계교회도 모르겠고 아시아교회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 계시는 거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깊이 했던 것부터 뜯어고치자. 그러기를 2달이 됐어요. 근데 고쳐져요. 정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지막 주님 때 칭찬받고 싶다는 가치관만 세워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목회는 되는 거야. 그 안에도 천국은 가겠지. 그 안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 안에도 나는 그렇지 않냐 생각을 하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기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갔고 상 받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 환란 시대도 그래요. 7년 환란 시대도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휘하에서 이제 미혹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천사의 경고를 듣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용령을 받지 않는 자만이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민주화된 사회가 되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그랬죠. 이 시대의 유혹은 뭐냐? 돈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안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뭐 갖고 하냐? 물건을 사고 파는 권한을 주면서 용령인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로만 행복한 웰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직장 생활 불가도 학교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고 다 못 하고 지하에 숨든지 밀림으로 가든지 산림으로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섬으로 도망가든지 그러기를 7년 동안 피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휴거를 해요. 네. 그럼 뭐를 이야기해요? 그런 모든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자만이 휴거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절을 하고 용령인을 받게 되면 밤낮 쉬지 못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용령인을 받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배종 다녀서 여러분 천국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휴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시대도.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 무적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낙원 같은 데 살거든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두가 천국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마지막에 무적행에 있던 사단과 악한 영을 풀어놔요. 그래서 미혹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도의 진으로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곡과 마곡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단과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뭐를 이야기하냐? 그야말로 사단과 악한 영이 없어서 인간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만이 영생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둬놨던 사단과 악한 영을 풀어서 테스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과 악한 영은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리고 교회 시대도 이기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요. 7년 화단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그래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뭐냐?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영의 법에 따라 사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리학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기는 자가 되는데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간자가 되는 그 놀라운 그날까지 여러분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는 일에 정말 여러분의 전부를 바쳐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